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심령들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에덴 안에 삽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에덴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조금 덧붙이면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사람과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늘은 에덴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심령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곳이에요. 1%도 0. 몇 %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행복동산이라, 또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좋은 세계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그 2장 25절 그 위에 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말씀한 행복 동산에 살게 해 두셨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땀을 흘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통장도 없어요. 좋은 싱싱한 것을 먹기 위해서 보관하는 냉장고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곳은 최고 싱싱한 거, 가장 좋은 거. 통장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냉장고 없어도 상할까 걱정 없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에덴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에덴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에덴 안에 산다는 게 뭔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에덴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에덴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밖에서. 에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결과는 멸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인생이다. 또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서 에덴 밖에서 살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땀을 흘리며 근심 걱정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에덴에 들어왔는가? 초청은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에덴 밖에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우리 주인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당신 여기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장가 가가지고 도저히 그 잔치에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사가지고 지금 소 길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등등 각가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핑계로 해서 나는 그 초청한 그 잔치에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주인이 참 섭섭하신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정말 꼭 그 사람들은 초대해서 같이 에덴에 있고 싶은데 같이 먹고 싶은데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말을 하죠. 저 길가로 나가봐. 저 산 밑에 가봐. 거기 가서 저 길가에 있던 산 밑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사람을 그냥 강권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강제로라도 그냥 끌고 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봐요. 예수님의 초청 받으셨어요? 참 잘 됐습니다. 참 잘 됐어요. 사람들 초청받아서 여기 오신 거 참 잘 됐어요. 초 샀다고 장가 갔다고 밭 샀다고 이거 거절했으면 여기 없었을 건데 근데 여기 왔다는 게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에덴으로 초청을 해서 에덴에 들어온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덴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네, 최고의 복을 받은 것.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요. 왜 쫓겨났는가?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쫓겨났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어깨를 겨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키를 재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창조주하고 같이 비교급을 놓고 나도 창조주처럼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얼마나 악한 생각인가. 창조주를 도전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고
오늘 봉독한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요. 하나같이 되었으니 5절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 속아서 이 말에 영웅 심리를 가지고 창조주하고 어깨를 견물어 보겠다고 말이에요. 네. 그 수준에 나도 도달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도전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인가. 그래서 이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거 교만하면 안 된다. 따라 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이게 죄 중에 죄, 벌 중에 벌이 얼마나 큰 것이 교만이라. 교만. 이 교만이 결국 에덴 동산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떠나게 만들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을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하는 거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하는 거야. 그거는 넘어지는 자야. 실패자야. 망하는 자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여기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행복동산을 주셨지만 거기에서 교만해서 창조주에 대한 도전 행위를 행한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거만은 패망하는 것이다. 또 잠언서 18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앞에는 교만을 행한 상태를 말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예요? 마음을 말해. 마음. 벌써 내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멸망의 선봉이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왜 교만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저기서 말한 대로 멸망의 선봉인 거예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계속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야 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다스리고 교만을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은 내 지식이나 무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누를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따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눌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내가 교만이 쫙 가라앉고 저 바닥에 내려가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꽉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았더라면 그 선악과 열매는 축복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고 행복의 열매였을 텐데 그것을 따먹는 것이 그것이 멸망의 열매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뭐 하려고 그랬는가? 오늘 22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그 위에 줄에 보면은 그가 그의 뭘 들었어요?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하려고? 그래도 오래 살고 싶었던가 봐요. 그놈 따먹고 오래 살려고 영생하려고 그걸 따먹었대요.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게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어요. 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같이 읽어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70을 살든 80을 살든 요즘에 100세 인생이다. 아니 나중에 200세 인생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 200세 인생을 살고 1000세를 산들 수고와 슬픈 인생을 산다면 1000년 살면 좋겠어요? 저런 인생을 산다면 하루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만 살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 밖에 있으면서 저 수고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생을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나마 살만하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산다면 100년의 고통 200년의 불행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우리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행복 동산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 살면은 그래도 살만하겠죠. 그런데 육체의 기능을 못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어디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비명을 쳐. 아우성을 쳐. 자, 그 인생을 100년을 산다. 200년을 산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아니 그런 인생 200년 살면 어때요? 아유 끔찍스러워. 끔찍스러워. 여러분들도 아파본 경험이 대다수가 다 있겠지요. 저도 목 디스크로 한참 아플 때게 와 하루하루가 괴로워. 하루가 지겨워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런 인생을 100년 간다? 좀 놀래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깨도 안 움직이세요? 그런 인생을 100년 간다? 어이구, 머리가 흔들려. 어떤 분, 암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오는 통증, 거기서 오는 고통,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건강했던 몸이요.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니까요. 쭉 빠져가고요. 나중에 죽을 때가 가까울 때 보니까요. 가죽하고 뼈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 살이 그렇게 빠질 동안에 당했던 고통, 괴로움, 아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100년 산다고요? 아니, 그 인생을 200년 산다고요? 끔찍스럽지 않아요? 암병이 걸렸을 때에 바로 그날 바로 죽었더라면 몇 년 동안 뼈와 가죽만 남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덴 밖에 사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쫓겨난다. 네, 교만하면 쫓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눈을 뜨면 은혜가 더 됩니다. 가물 깜빡하면 은혜가 안 돼요. 지금 멸망하느냐 영생하느냐 지금 중대한 지로에 서 있는데 옆에 분한테 물어봐. 지금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해서,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영생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 따먹고 영생하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이 선악과를 11조에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11조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 11조 따먹고 배부를까 그래. 11조에는 따먹으면 배부르겠지. 선악과 따먹으면 영생하겠지. 어쩌면은 오늘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11조 따먹고 내가 배부르려고 늘 그러고 있어요. 11조 따먹고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영생하려고 했는데 그 영생이 되나요? 그 영생이 괴로움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따먹으면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11조 따먹고 배가 부르니까 행복인가요? 11조 따먹고 계속 가난에 허덕이는 거예요. 씨를 먹었으니까 다음에 거둘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먹고 배부르려고 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더 가난해져. 더 쪼들려. 더 힘들어져. 근데 사람은 그걸 따먹으려고 그래.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선악과 열매를 며칠 봤겠지요. 그 마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데, 저거 먹으면 지혜롭다는데 저거 언제 먹나.
언제 갈까? 언제 먹을까? 늘 아마 그거 쳐다보면서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자꾸 11조 따먹을 거, 이 달에도 따먹고 다음 달에도 따먹고 자꾸 따먹고 영생할까 하자. 네, 요거 먹고 배부르게 살자. 근데 배가 부르나요?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 다 먹으니까 더 고파. 불안해. 괴로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너무 불안했어. 너무 괴로웠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자기들은 그거 따먹고 영생하려고 먹었는데 근데 그것이 영생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을 내가 따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것을 먹고 배불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따먹었으면 걱정도 안 되고 가난도 없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왜 그 불안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마음 졸이는 그것을 먹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먹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영생한다면 본인도 타인도 불행하고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은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3장 8절에서 11절, 여기 그 옆인데 일부러 화면에 띄웠어요. 좀 큰 글씨로 보기 위해서.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거기까지 봐봐요. 앞에 절만. 자, 거기 봐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 때에 그 동산에 주님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뭐가 부석부석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가 들려.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 했어요? 피해서 숨었다. 왜 그걸 까먹고 저렇게 불안해야 돼요? 왜 그걸 따먹고 왜 숨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거 안 따먹었으면 숨을 일 없잖아요. 주님 오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숨어야 되고 왜 불안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다음 절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럼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근데 왜 지금 부끄럽죠? 왜 지금 불안하죠? 왜 먹었냐 그 말. 왜 먹었냐 그 말이에요. 왜 먹었냐 그거 안 먹었을 때는 너하고 나하고 아주 행복했잖아. 재밌었잖아. 좋았잖아. 근데 왜 그걸 먹었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불안한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11조를 따먹고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 무서워. 너 왜 그거 먹었어? 너 그거 먹고 배부르려고 그랬어? 너 그거 먹고 부자 되려고 그랬어? 이렇게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구나. 그거 먹으면 너 안 된다 했잖아.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했잖아. 근데 왜 죽는다 하고 먹지 말라 했고 그건 먹으면 너 괴롭고 고통스러운다는데 왜 그건 먹었냐? 그때에 아담이 확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다음 절쯤만 띄웠는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갖다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해. 우리가 11조를 따먹으면서도 다 이유가 있겠죠. 월세 내야 되니까, 이자 내야 되니까, 지금 집 사야 되니까 어떤 이유를 다 대겠지요. 이래서 나 지금 따먹었어요. 이래서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먹고 집 샀나요? 월세 잘 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두렵기만 두렵고 부담스럽기만 부담스럽고 괴롭기만 괴롭고 아프기만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먹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먹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범죄자가 죄를 짓고 저 구석지에 숨었어요. 근데 대문 소리가 나요. 욕하는 소리가 나요. 자, 소리 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누가 왔다? 경찰이 왔는가 봐.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왔어. 왜? 죄 짓고 숨었으니까 아들이 와도 불안해. 가족이 와도 불안해. 숨어 있으니까. 지금 두려우니까 숨어 있어.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났는데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경찰이야. 저 구석지에 지금 이불 덮고 숨어 있는데 말이에요. 어떠겠어요? 그 순간 어떻겠어요?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불안한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그 일을 저질러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냐라는 얘기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 오실 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왜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 왜 그분이 무서움의 대상이 됐어? 왜 그분을 볼 수가 없게 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가만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 다른 나라처럼 전쟁통에 지금 산다고 해봐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막 지금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져요. 이런 지금 세계라요. 이런 세계. 아니면 내가 질병이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엄청난 아픔과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또 가난에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등등 이렇게 사는 인생을 100세 시대니까 그래도 100세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사는 인생 같으면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세 시대면 좋겠다. 20세 시대면. 그런 인생 100세 살면 뭐 할 것이며 1000세를 살면 뭐 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 에덴 밖에서 10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10,000년을 살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힘든 인생을,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갈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사는 것이 그 에덴 밖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탕자 이야기 혹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그 여인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에덴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나갈 때게 뭐예요? 에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에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그것을 겪고 살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땡볕에 그 쏟아진 빛을 받으면 열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상황에 그 한낮의 물길로 가야 하고 탕자는 집을 나가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그게 에덴 밖에 사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덴 밖에서 사는 생활, 이런 생활이라면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에덴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뭘 했다고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에덴에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런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살면서도 에덴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 이유 24절 같이 읽어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불칼들 가지고 에덴 동산을 딱 울타리로 막고 지켜.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가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